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길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아들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일은 저희가 첫 부분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들이라 부르면서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것과 또 그들에게 들려오는 믿음의 소식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한없이 감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인사와 서론 부분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지역을 아직 방문한 적이 없는 상태였고 골로새 교인들도 만난 적이 없는 상태여서 에바브로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상황을 듣고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그 편지를 쓰면서 처음 본 것처럼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이렇게 참 따뜻하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 보기에 참 좋습니다. 그는 사도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 편지를 쓰든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또 영적인 교훈을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은 그의 겸손함, 그의 따뜻함이 편지에 대해서 더욱더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본문이 오늘 저희가 이제 읽어보는 말씀에 들어가게 되면 9절부터 14절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바뀌게 되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마음에 주셨던 감동이기도 해서 아마 골로새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부터 계속 기도를 해왔던 제목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를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포기할 수 없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삶도 묵상하고 우리 기도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인데 우선 간략하게 사도 바울이 들었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영적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또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이 거룩하게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견뎌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고난 중에 인내를 위해서 능력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12절부터 14절은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어쩌면 근본이 되는 기도와 같은 것이죠. 우리를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분별을 위한 기도요, 두 번째는 성장을 위한 기도요, 세 번째는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위한 기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쭉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오늘 제가 묵상하는 본문은 이 중에서 첫 번째 초점을 맞추면서 전체적인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저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영적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잘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 가운데 성장도 올 것이고, 그 가운데 인내도 능력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감사의 삶도 더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기도에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가 적혀있는 1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식은 들은 날부터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반복돼서 했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두 말씀만 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에 보낸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며 마음에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묵상하려고 하는 주님을 향한 분별력과 주의 뜻을 향한 분별력과 깊이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또 빌립보 교회에 보낸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나날이 커지고 그 사랑으로 더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깨끗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주 앞에 깨끗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도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와 같은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각 교회 편지를 보낼 때 특별히 분별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 이유는 당시 초대교회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많은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교회 내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 교회에 있는 거짓 가르침을 드러냈어야만 됐었고, 또 동시에 교인들을 위해서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가르침과 영향력에 대한 내용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CBS 방송에서 있었던 신천지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그들의 말에 넘어간 사람들은 가족들도 없었고 형제들도 없었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섬뜩하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우리의 상황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주 앞에 간구하였던 분별력을 달라는 기도는 오늘날도 우리가 계속해야 될,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기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분별을 위한 기도, 이를 위한 성경적인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할 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는 말씀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을 알아가는데 조금도 장애가 없었고 막힘이 없었습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각종 동물과 하늘의 새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들 아담에게 이끌어 갔다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아담에게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호칭 문제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피조물, 그 만든 존재에 대한 만든 이 마음을 알 때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동물들을 데리고 가셔서 이름을 지으라 그러는데 아담이 서슴지 않고 이름을 짓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가 참으로 고민되었더라, 그가 밤을 새며 기도하였더라,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보여주니까 아담이 그 동물을 보자마자 안 것 같아요. 뭘 알았을까? 그 동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 마음에 합한, 저 주의 뜻 합한 이름을 이렇게 하나하나 짓게 된 겁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을 설명한다면, 내면에 말하자면 맑은 거울이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맑은 거울은 무엇을 비추어 보면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영적인 내면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우리 분별력은 심각한 장애를 얻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함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짙은 구름과 같은 너희 죄악을 지워버렸고 안개와 같은 너희 죄를 사라지게 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죄는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알 수가 있지요. 죄는 뭐라고 하냐면 짙은 구름과 같은 너희 죄악, 안개와 같은 너희 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일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짙은 구름과 같은 내면의 역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역사가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고 내면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을 때에는 내면이 맑은 거울과 같은 것이 있어서 보면 주의 뜻을 알 수 있었다고 하면은, 죄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맑은 거울이 있는 내면에 큰 돌멩이가 날라와서, 이 표현을 좀 이해해 주신다면 마음에 있는 거울을 작살을 내버린 것입니다. 이 작살하는 표현이 저는 이렇게 마음에 다가와요. 그냥 깬 정도가 아니고 작살을 내버렸어요. 작살을 내면 어떻게 되냐면 이 거울이 구부러지고 깨지고 조각들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이 분별력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해요. 뭐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뜻도 알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주의 말씀을 들어도 이상하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보여주셔도 그걸 이해할 수 없는, 내면에 깨어져 버린 거울과 같은, 작살난 거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잃어버린 분별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마음에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히브리서를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가? 십자가 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의 권세가 일거에 해결돼 버린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짙은 구름과 같고 어두운 안개와 같은 내면이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리는 영적인 대지진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겁니다. 이를 완전하게 증거한 사건이 창세기 2장에 있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은 불과 바람으로 임하였습니다. 불은 태워버리는 것이요 바람은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마음 가운데 다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표현까지 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표현까지 하셨어요.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이 없다면 이 말씀은 위협인 것입니다. 위협.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너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죽어 라고 말하는 것은 위협인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협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알라는 것이고 그 일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 주 예수의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현실은 우리가 주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을 잘 분별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마음 편하게 그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결코 많지 않을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믿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 이 사이에는 뭐가 있는 것일까요?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했다 할지라도 뭐가 더 덧붙여져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별력은 훈련되고 연습돼야 되는 분별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장벽과 장애물도 한순간에 베어버릴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이 칼이 훈련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히려 위험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능력을 주셨다 하더라도 이 능력을 쓸 수 있는 훈련된 사람이요, 연습된 사람이요, 준비된 사람이요, 그것을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 분별력이 힘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5장 17절 말씀에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우리가 훈련하라, 우리가 연습하라, 우리가 깨어있으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우선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동시에 두 번째, 이 능력은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된다. 순종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제자화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도 같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순종, 기도와 헌신은 훈련을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훈련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사람으로 준비돼 갈 수 있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의 뜻을 살펴보고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훈련하고 연습해 가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적혀있는 말씀에 대해서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 대한 훈련입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주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주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문자가 아니고 영입니다. 아멘이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주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듭났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주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의 뜻을 계시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놀라운 주의 은총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보고 싶다, 거룩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1차적인 훈련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입니다.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영적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별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6절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장애가 있다든지 이 부분에 개발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성경을 모른다는 말과 함께 동시에 같은 말이면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알긴 아는데 이상하게 아는 것, 그것이 더 훨씬 위험하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일찍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골로새서에 사도 바울이 글을 보낼 때에도 교회 바깥에 있는 거짓 사상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는 이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내에 들어온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경계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상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가르침이 성경을 근본적으로 부인해 버린다면 분별이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상하게 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별이 어려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믿는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든지 하늘에서 온 천사든지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얼마나 표현이 강한지 모릅니다. 다른 복음을 그렇게 속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든지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이런 표현을 해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여 특별한 사람이여 특이한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아주 1차적인 훈련은 말씀 훈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배우느냐, 누구에게 배우느냐,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배우는 게 옳은 것이냐, 또 어떤 것이 바른 성경 공부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도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단들도 자기들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계시에 영임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바른 성경 공부이냐,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성경 공부와 함께 몹시 중요한 것이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만 제대로 배우면 되지 어디서 배우는 건 뭐가 중요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배우면 되지 어디서 배우는 게 뭐가 중요해? 이 말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 어디서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주는 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묘한 일입니다. 어디서 배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말할 때에 이렇게 담임 목사가 몇 명 있다고 말을 합니다. 케이블 TV 담임 목사, 인터넷의 담임 목사, 지역교회의 담임 목사. 여러분, 저는 시대적인 많은 것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배우느냐, 누구에게 배우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며,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에 속해서 말씀을 배우냐가 몹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뒤에서 인사하고 있는데 한 분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명을 대기는 그렇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단의 문제로 큰 문제가 되었던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고등학교 때 혼자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우리가 말하면 알만한 친구가 알만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말씀을 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잊지 않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에 어디서 배워야 되는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것이 옳은 성경 공부가 할 때 공동체에 대한 부분의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실제적인 기준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들은 특별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또는 그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말씀을 기가 막히게 푼다, 이런 표현을 쓴다거나 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성경 해석이었다, 또는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또는 천안의 박건사가 용하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무조건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기들은 특별하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말씀을 기가 막히게 풉니다. 저는 그렇게 푸는 말씀 처음 들어봤어요. 그분처럼 말하는 건 정말 처음이에요.
여러분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저한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가르쳐주는 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어떤 공동체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 모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어떤 모임에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모임에 문제가 있든지 리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성향 가운데 경계해야 될 몇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특별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이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나는 평범한 것이 싫어, 이런 분들 사실 그 기제에 대해서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특이한 것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의 위기와 도전은 특별한 것이 없어서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특별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진짜 우리 신앙의 최전선은 어디입니까? 일상적인 삶이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신앙의 위기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일상적인 매일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 일상적인 삶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특이한 것으로 찾아가려고 하고 특별한 것으로 찾아가려는 영성, 도대체 누가 가르쳐준 영성입니까? 피하지 말아야 될 영적 전쟁의 자리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에 매이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신실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너무나 힘든 영적 전쟁의 자리인데 그걸 피하려고 하면서 뭔가를 자꾸 찾아다니는 영성은 도대체 어디에서 배운 영성입니까? 또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또는 공동체적인 면에서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어떤 공동체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 특정 구절이나 특정 내용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든지 또는 특정 번역만을 주장하는 모임은 경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특정 구절이나 특정 내용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종말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의 필수 요소이지만 종말론에 사로잡히게 하는 영성은 건강한 영성이 아닙니다. 그런 영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냐 하면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꾸 미래적인 얘기만 합니다.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이 삶의 자리에 신실하지 아니하고 항상 내일 얘기만 하고 항상 내일 얘기만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또는 특정 번역에만 치중하게 만드는 공동체도 여러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특정 구절이나 내용을 주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 이거는 개역으로 좀 봐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니, 이거 그냥 놔둬보세요.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니, 이 말씀을 계속 주장하면서 자기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비밀을 보이겠다 그랬는데 내가 그 비밀을 받았다 이러면서 성경 너머에 있는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성경을 반대하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약속으로 막 주장하는 거예요.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말의 때에 대한 얘기, 이건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꿈에서 봤다는 거예요. 제 친구 한 명은 저한테 천국 갔다 온 사람의 간증책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건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말이냐? 전 몰라요. 저는 안 가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주목하게 만드는 영성은 결론이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다른 것을 덧붙이거나 이 말씀에서 하나라도 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말씀에 너무 주목하게 만들면 알미암아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고 특별히 복음 가운데 예수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 삶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이상한 거 자꾸 주목하게 만드는 영성, 그들은 결코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 또는 특정 번역만을 주장하는
무료들도 있죠. 신촌지는 개혁만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보존학회라는 것은 킹제임스 버전만을 이야기하지요. 이것도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개혁을 보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개혁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그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이것도 놔둬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네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때 뭐가 그렇게 유행했었냐면 성경은 짝이 있다, 이 말이 또 그렇게 유행했어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또 분들이 나왔어요. 신구약을 기가 막히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짝이 있다. 들어보셨나요? 저도 또 이 말씀에 빠져가지고 그랬잖아.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신구약에 짝이 있는데 그걸 또 기가 막히게 맞춰요. 그런 사람 보면 또 마음이 막 넘어가죠.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개혁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들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책에 대한 얘기처럼 보이죠. 대명사가 아니에요. 이것들은 15절에 있는 내용을 나타내는 대명사거든요. 15절은 각종 짐승들이 나옵니다. 그 짐승들 가운데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짐승에 다 암수가 있지 않냐, 그 얘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특정 번역만 주장하게 되면 거기에서 계속 가르치면서 다른 걸 못 보게 하면 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이든 우리말 성경이든 오늘날 성경이든 뭐 요즘 성경이든 풀어놓은 성경은 전부 다 아예 풀어버렸어요. 이것들을 안 그러고 이 짐승들 가운데 이렇게 풀어버렸어요.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지 않나 이렇게 표현해 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어떤 특정한 것이 자꾸 사로잡히게 하고 거기만 주목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공동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계할 부분은 뭐냐 하면, 어떤 공동체가 교회나 목회자들을 주로 공격하면서 자신은 또는 자기 모임은 그와 다르면 성경적이다는 느낌을 주는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도 경계하셔야 됩니다. 어떤 모임은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런 느낌을 주는 모임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결코 성경적이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모임이 사람 마음에 관심을 끄는 이유는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 맞다 하더라도 옳은 것은 아닌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문제점을 말하는 것은 일리가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의 문제점을 말할 때 마음이 아주 시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비난과 공격을 바탕으로 하여 시작된 성경 공부는 결코 건강한 영성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은 비난하고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요, 성경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기 위한 몸부림이며 그분을 닮아가기 위한 영적인 걸음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하여서,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운다, 여러분 그것은 조심스러운 것이고 그렇게 시작하는 공동체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하면 잘 분별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훈련은 말씀 훈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주목해서 나눈 것은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 공동체적인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중요한 두 번째 훈련은 하나님께 묻는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이지요. 그런데 이 기도 훈련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5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에서 곧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 사이의 속죄판 위에서 너를 만나줄 것이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모든 계명을 줄 것이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내가 거기에서, 지금 출애굽 25장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같이 있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 중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서, 지성소 안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곧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 사이의 속죄판 위에서 너를 만나겠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 사이의 속죄판 위에서 너를 만나겠대요. 그러면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 사이의 속죄판 위에서 만나자는 만남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판 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저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아론의 상난 지팡이라든지 만나라든지 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근데 속죄판은 뭐냐면 그걸 덮는 뚜껑 같은 거예요. 근데 뚜껑이 어떻게 되냐, 위에
이게 형상화된데 이게 그룹 천사의 형상입니다. 천사가 두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덮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지성소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피의 제사를 드리고 특정한 전한날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보느냐, 이스라엘 모든 죄를 덮으시는 죄의 은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두 손을 활짝 펴시면서 온 땅을 안듯이 돌아가신 모습은 이 속죄판 위에 있는 천사의 모습과 우리로 하여금 비슷한 생각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같은 느낌들이 있죠. 온 땅의 죄를 안으시며 그 슬픔과 절망을 안으시며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원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배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에 바른 분별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지요. 그러므로 분별력은 끝없는 영적인 여정인 것입니다. 여정.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는 뭘 하는 겁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복해야 되며 회개해야 되며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걸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언약궤 위에 속죄판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신기한 역사는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분별을 못합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하고 비슷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많이 보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성과 비슷해져요. 말씀을 많이 하는데 말씀대로 행하고 싶은 열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은 많이 알아요. 탁월한 지적인 능력이 있죠.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신기하지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 발람 선지자가 나옵니다. 민수기 20장 24장에 발람 선지자는 신구약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주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표현이 되죠. 그는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고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돈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죄 가운데 인도했다 그럽니다. 보십시오. 죄 가운데 인도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기도 자체에 매여 있는 사람은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 자체에 매여서, 그러니까 정말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고 말씀만 매이다 보니까, 또 기도만 매이다 보니까 얘기했잖아요. 신기한 역사는 생겨요. 대단해요. 근데 그는 분별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발람 선지자를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몹시 위험한 것이어서 신약 성경에서는 4번이나 발람 선지자의 실명을 이야기합니다. 발람 선지자처럼 되지 마라. 발람처럼 되지 마라. 왜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발람 선지자처럼 되지 마라. 4번이나 실명을 거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두 번째는 십자가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기도를 항상 연습하는 거예요. 욕망, 욕심, 이와 안에 죄가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내용과 연관시켜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역성경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전쟁을 한다는 거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안에서 부딪히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길까요? 우리는 정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면 우리를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야 돼. 이 육체의 욕망을 꺾고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에베소서 5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하십시오. 그 뒤에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이런 말이 나와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이 술 취함이 바로 육체의 소욕의 취함과 같은 것이고, 이 술 취함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속죄판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 같은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뭐냐? 나 술 안 먹는데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술에만 취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취하지 않습니까? 취해서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전반기 때 우리가 다윗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 얘기 많이 해요. 사울왕이 세상에 취했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명인데, 그는 정말 취하였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그가 왕의 영광에 취하였습니다. 세상의 힘에 취하였습니다. 그는 정말 취하였습니다. 그의 걸음 가운데, 저 개인적으로 마음 가운데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 여러 장면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런 장면이 저한테 항상 남습니다. 사무엘상 20장을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 사울왕의 아들이 아주 요나단이 신실하잖아요. 사람들이 말하죠. 어떻게 그 아버지에서 그런 아들이 나왔을까? 요나단이 신실해요.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서 살려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나중에 아버지 사울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 분노하면서 식사 자리에서 분노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뭐라고 표현한대요? 이 표현을 이해해 주세요. 이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제가 알기로는 둘이 같이 해서 사이에서 나왔을 건데 왜 이게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게 좀 이해해 주세요. 이 호르몬의 자식아, 이런 느낌처럼 들려요. 표현이 이상한가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새의 아들이 살아있으면 너는 왕이 될 수 없는 걸 모르느냐? 이 나라를 가질 수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밥상머리에서 다윗을 죽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참 설교 때 이 사람이 있었어요. 이 혼놈의 자식아, 내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아느냐? 너 왕 시키려고, 네 인생 위대하게 만들려고, 네 인생 하늘의 빛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려고 이 짓 하고 있는데 다윗을 죽여야 돼. 얼마나 슬픈 장면이고 얼마나 아픈 장면이고, 왜냐하면 이런 장면은 3,000년 전 얘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 취해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이건 사실 상징적인 상황이었죠. 그리고 뭘 하느냐? 아들에게 창을 던집니다. 내가 너 복되게 하려고 죽이려고 하는데 네가 날 안 도와, 그러면서 창을 던져요. 결국 그가 다윗 아들을 죽이잖아요.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취하면 그러면 취하면. 요한일서 2장에는 취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취하지 말라는 얘기. 취하지 마라. 여러분, 사울왕만 취했습니까? 다윗도 취했습니다. 어느 날 정신을 잃었죠. 여자에 취했거든요. 권능의 영광에 취했거든요. 그래서 신실한 부하장군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십니까? 집안이,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 다 그랬네. 위로를 얻는다든지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성경을 보니까 자식들이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자녀들만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그 말은 위험한 말입니다. 회개하면 되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아주 위험한 말인 것입니다. 말은 맞지만 너무 위험한 말이에요. 그걸 피난처로 삼다니, 그걸 안식처로 삼다니,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훈련, 그 세 번째는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는 마음과 동시에 그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인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신기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훈련해야 되냐면 거룩한 열망을 훈련해야 한다. 거룩한 열망. 거룩한 열망. 거룩한 열망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분별력이 된대요. 주여 나는 소망합니다. 주여 나는 꿈꿉니다. 주여 나는 몸부림칩니다. 주님,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열망을 훈련하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분별력이 임하게 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성령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훈련하고 준비하고 방해를 끊어버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연습하여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어둠의 세대 가운데서 아무쪼록 주 예수의 사람으로 굳게 서며 은총의 역사하여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이 땅의 이민족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